여러분들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나만 좋아하나 보네. 그 요즘 붕어빵 안에는 그 팥만 들어있는 게 아니랍니다. 뭐 슈크림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붕어빵이 속은 달라도 겉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왜 붕어빵이 똑같이 생겼습니까? 같은 틀에서 찍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 부모와 자식이 똑같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붕어빵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 같은 가족이 누가 있을까 찾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 남희석 시인의 가족이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똑같이 생긴 것 같죠. 근데 요즘 이제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는 왜 닮는 겁니까? 우리 안에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이죠. 아마 자녀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나와요? 99.9%가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의 미래인 거죠. 아마 그 자식보다 20년, 30년을 앞서가는 그 자식의 미래의 모습, 또는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또 다른 나, 또 새로운 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게 너 안에는 없기를, 그 나쁜 것을 답습하지 않기를 새로운 나에게, 새 거인 나에게 잔소리로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잔소리를 하다 안 되면은 가끔가다 뭘 대기도 해요? 입술을 대야죠. 뽀뽀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매를 댈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매를 맞는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붕어빵인데 누구를 닮아 이래. 그죠? 예? 아버지 엄마 닮아서 이런데 왜 나를 그렇게 때릴까? 아프고 섭섭할 때가 있지만 그게 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섭리된 것.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력해 하지 말고 주의 요구와 공경에 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66권이나 되죠. 이 두꺼운 책을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떤 단어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이라고 우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쓰여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을 그 함축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마음 다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도 자신의 욕심과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마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어서 죄인의 후손이 되었던 DNA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 그 DNA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몸속에는 이제 누구의 DNA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태어날 때는 어디가 닮았나? 이렇게 보다가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한 가족이 되면서 그 같은 DNA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감사하면 그 부모님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은 부모님께 공경하면 잘 되고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도 누구에게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위의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그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물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부모님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1000대까지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내려가기를 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명예가 아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손 1000대까지 임하시기를,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